예,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이 불광과 맺은 인연을 떠올려 봤더니 저는 여기 불광연구원의 서재영 박사님하고 오랜 시간 인간적 또 학문적인 교류를 해왔습니다. 그 인연으로 여러 번 여기 연찬회에 제가 참석자로 오기도 하고 또 그냥 참관자로 오기도 해서 온 적이 있고, 최근에는 백인 대중공사를 지난 4월 달에 할 때 그때 바로 이 장소였던 것 같습니다. 이 공간에서 여러 의견들을 함께 나누고 우리 조계종단을 비롯한 불교계의 미래에 대한 이런저런 말씀을 나눴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한편으로는 친숙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특히 오늘 며칠 동안 미세먼지가 좀 이런저런 우리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더니 오늘 아침은 아주 상쾌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한 정확히 30년 전에 서울의 여자중학교에 교사로 부임해서 수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횟수로는 한 30여 년 이상 전 군대에 가서도 주로 교관 역할을 하고 그래서 이런저런 말씀들을 같이 나누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저 자신에게 와서 되돌아와가지고 점점 더 말씀을 드리기가 힘들어진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얼마나 어느 정도 얘기를 해야 최소한 제가 지키려고 노력하는 얘기까지만 해야 된다라는 원칙을 갖고 있다 보니까 점점 더 이런 자리에 서는 것이 두려워지고, 그래서 사실 서재영 박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관한 말씀을 하셨을 때도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서는 것이 제 원칙과 또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을 위해서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럼에도 그런저런 인연들이 저를 여기까지 끌어왔고 또 막상 와서 보니까 반갑고 좋습니다. 오늘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함께 나눠볼까라고 생각하다가 사실 가장 익숙하면서도 어떤 점에 너무 익숙해서 잘 생각하지 않고 너무 공기나 이렇게 물처럼 우리 불자들에게는 너무 익숙한 것이어서 생각을 잘 않고 지내게 되는 것이 보살계입니다. 보살계. 제가 전공이 불교 윤리이다 보니까 주로 보살계를 중심으로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살계가 특히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 한국 불교는 사분율이라고 하는 비구 비구니계 스님들의 계율로 동시에 우리 계율 전통으로 받아들였지만 우리는 보살불교입니다. 보살불교의 출발점은 보살에는 두 종류의 보살이 있다, 그렇게 출발합니다. 첫 번째 보살은 출가한 출가보살이요, 두 번째 보살은 집에 있으면서 계율을 지키는 제가보살이다. 이게 첫 번째 선언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그 중에서 제가보살로 살고 있고 또 앞으로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근데 그 제가보살들이 그 경전에 보면, 율장에 보면 제가보살이나 출가보살이나 깨달음에 이르는 길 자체에는 차이가 없지만 그런 제약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출가보살에 비해서 승강공동체 안에 들어가서 수행에 전념하는 출가보살과 비교해 볼 때 제가보살들은 나쁜 인연에 얽매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나쁜 인연에 얽매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늘 일상 속에서 그 나쁜 인연에 혹시 자신이 얽매이고 있지 않은가를 되돌아보지 않으면 결국 보살로서의 삶을 살 수 없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 비하면 출가보살들께서는 그래도 우리 제가보살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조건에서
수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갖춰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조건을 얼마나 활용하는가는 또 각 스님들마다 삶이 다르겠지만, 특히 우리들의 경우에는 오늘 이런 자리에 와서 그래도 내가 정말 보살로서, 제가 보살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를 한 번쯤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 것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일상적인 생활 속에, 그러다가 또 일상으로 다시 돌아가면 또 잊어버리고 또 자신이 불자인지 아니면 뭐 자신에게 주어진, 자신이 수지한 보살계가 자신의 실제 삶에서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잘 서로 이렇게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살게 됩니다. 제가 작년 올해 그 겨울에 그 어느 승가대학 대학원에 가서 불교 윤리에 대한 강의를 하다가 받은 질문 중에 스님 한 분이 저한테 손을 드시더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교수님은 보살계를 얼마나 지키고 사냐,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뜨끔했습니다. 사실 스님들과 함께 말씀 나누는 것이 그렇게 어렵고 등줄기에 땀이 흐를 때가 있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머뭇머뭇하다가 갑자기 이 개가 잘 안 떠오르는 거예요. 제가 수지한 개가. 그리고 답변을 잘 못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참 망설이다가 답했던 것이, 부름주계를 조금 실천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부름주계를. 원래 제가 술을 많이 마시고 좋아하고 그랬었는데 최근에 돌아서는 좀 덜 마십니다. 여러 가지 뭐 다른 이유도 있지만, 그게 이제 아무래도 술을 마시고 하다 보면 사실 우리 율장에도 술에 관한 얘기가 무척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두 가지 면이 있겠죠. 하나는 술이 우리 삶과 가까웠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역사 속에서 동양이나 서양을 막론하고 술과 관련된 이야기들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던 거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술을 특히 많이 마시게 되고, 그 선이 없잖아요. 선이 실제로. 그리고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에 일상적으로 자기가 해서는 안 될 말들, 또는 술을 안 마셨더라면 하지 않을 말들을 하게 되거나, 아니면 뭐 또 특히 술을 잘못 배운 사람들은 뭐 시비를 걸거나 뭐 이래가지고 결국 좋은 관계가 무너지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 것들을 저도 젊은 시절에 여러 번 겪으면서, 이게 그 술을 내가 부름지게라고 하는 것을 중심에 두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었고, 이제 그것을 조금씩 실천하다 보니까 술이 이제 거의 줄어가지고 요즘엔 거의 술을 안 하는 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만 그래도, 부름주계는 그래도 그런 대로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것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은 지금 잘 안 떠올라서 답변드리기가 힘들고 다음 주에 와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와서 제가 얼마나 뭘 지키고 있는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저렇게 해봤습니다. 근데 아까 처음 드린 말씀처럼 저도 보살계에 대한 공부를 하고 뭐 이런저런 책이나 논문에서 언급하기도 하고 그러지만, 실제로 제 삶에서 보살계를 제대로 지키지 못하거나 아니면 아예 잊고 살거나 그러다 보니까 내가 불자인가, 만약에 당시 특히 이제 어디 이렇게 모임 같은 데 나가면 저를 불자로 알고 당신 불자 맞죠? 이렇게 물어보고, 맞습니다. 어떤 점에서 불자냐? 도대체 불자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게 특히 그 기독교나 그리스도교와 비교해서, 그리스도교인들은 비교적 표가 나죠. 요즘에는 많이 좀 달라졌지만 그리스도교인들을 상징하는 그 외형적인 모습은 일요일 아침에 성경책과 그 찬송가가 들어져 있는 두꺼운 책을 옆에 끼고 교회에 가는 모습이 기독교인들의 일반적인 모습입니다. 이제 요즘에는 기독교에 대한 이미지가 좀 나빠져가지고 그 어느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게 끼고 가는 것을 좀 삼가한다고 그럽니다. 사람들이 욕하고 그러니까. 그런데도 대체로 그분들을 보면 기독교인이 표가 나잖아요. 근데 불자들의 경우에는 잘 표가 나지 않고, 실제로 그 저희 대학 안에도 기독교인 교수들은 매주 수요일 날 만나서 뭐 기도회도 하고 다 보입니다. 누가 기독교인이 다 압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대학에 불자 교수가 별로 없는 걸로 생각했어요. 이렇게 표가 안 나서. 근데 어느 날 뭐 무슨 다른 모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불자 연합회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저희 대학의 그 불자 교수 명단을 보니까 몇십 명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람들이 불자임을 표현을 하지 않거나 아니 표시를 내지 않는 거지요. 그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근데 그게 나쁘게 돌아가다 보면 불자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그냥 살게 되는 거죠, 실제로. 그랬을 때 내가 불자다, 특히 한국 불교를 기준으로 했을 때 불자다라는 말을 하려면 우선 보살계를 좀 나름대로 일상생활 속에서 떠올리면서 살아야만 불자라고 할 수 있죠. 근데 보살계가 뭐냐? 보살계가 이게 생각보다 많고, 아시는 것처럼 이게 계율과 관련된, 특히 한국 불교에서 좀 주목해 볼 만한 그 보살계 관련 경전은 잘 아시는 법만경 보살계본이 있습니다. 법만경. 특히 원효 스님이 법만경 보살계본에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해제를 하기도 하고, 저는 그 열반에 드신 가산 지관큰 스님 밑에서 불교 계율을 공부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보살계본 지법욕이라고 하는 원효 스님의 그 보살계 관련 되는 그 경전을 공부하는 것으로 그렇게 시작을 했었습니다. 거기서 특히 그 보살계본에서 주로 강조하면서 특히 우리들에게 좀 몇 번씩 반복해서 강조하는 것이 자찬회탁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한 일은 다 용서해주고 남이 한 일은 어떻게든 헐뜯고 싶어하고 폄하하고 싶어하고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원효 스님은 여러 가지 유형들을 가지고 계속 말씀하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집요하게 말씀하실까? 원효 스님이 그 경전을 그분이 쓰신 글을 보면 정말 집요하십니다. 학자로서도 상당히 집요하신 분이에요. 그런 분을 토론에서 만나면 피곤합니다. 사실 집요하게 막 물거들요. 그러니까 뭐 하나 질문하면 또 다른 질문을 계속 던지고. 그런데 그게 왜 우리는 그렇게 왜 자신은 쉽게 찬양하고 남은 그렇게 쉽게 평가하지 않는가? 이 문제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실제로 그렇게 하기 때문이죠. 그런 본능이 있죠. 자신이 한 일은 대충 용서할 수 있는 거고 뭐 누구나 그럴 수 있고, 근데 동일한 일을 남이 하면 그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것이고, 이렇게 쉽게 그렇게 얘기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일상생활 속에서는 자찬회탁회가 중심인 거죠. 자신을 칭송하는 것은 쉬운 일이고 남을 회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런저런 평가를 하고, 특히 우리가 좀 경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는 것입니다. 특히 자찬회탁에 따르면 불자들은 다른 사람을 쉽게 평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평가가 잘 안 되죠. 언뜻 보면 저도 서울에서 왔다 갔다 할 때는 주로 차를 안 갖고 다니고 전철을 타고 다니는데, 전철을 타다 보면 좀 피곤할 때는 이렇게 둘러봅니다. 타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떤 분이 먼저 내릴까를 대충 짐작을 해요. 그 앞에 가서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습니다. 이렇게 서 있다가 이제 어떤 분이 먼저 내릴까, 그분이 내릴 거로 생각했는데 내릴 것처럼 움직임도 하다 결국 안 내리세요. 그건 참 괜히 그 사람 미워져요. 저 사람 마음속에 미움이 생겨납니다. 저 사람 빨리 내려주지 말이야. 근데 그래갖고 이제 그분이 그 다음 정거장 가서 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에 제가 앉으려고 할 때 어떤 한 덩치가 상당히 크신 분이, 저는 좀 작은 편인데 크신 남자분이 엉덩이를 탁 밀고 들어와서 앉더라고요. 그러고 딱 쳐다봤더니 그냥 꼭 도둑놈처럼 생겼고, 사람이 별로 안 좋아 보여요. 그 사람에 대해서 상당히 이렇게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째려보면서 저 사람 나쁜 사람일 거야, 기본도 없고 나쁜 사람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몇 정거장 가면서 이제 그 옆에 사람을 좀 의식하지 않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분이 벌떡 일어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봤더니 저쪽 앞에 그 허리가 좀 꼬부라지신 할머니가 오시니까 다른 사람들 아무도 안 일어나는데 그분이 일어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의 평가가 이미 틀려버린 거죠. 그렇죠? 제가 기대하고 있던 그 자리를 제가 차지하지 못했던 이유 때문에 그분을 저는 나쁜 사람으로 규정했던 겁니다. 근데 보니까 저보다 더 좋은 사람이었어요. 저는 안 일어날 때도 있거든요. 피곤하다는 이유로 안 일어나고 눈 감고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럴 때도 있는데 그분은 저보다는 좀 나은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남을 평가하는 일은 정말 어려운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평가하지 말라. 그게
자찬 회탁의 중심입니다. 그것을 아마 원효가 살던 그 시대에도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원효 스님의 글이 갖는 가장 큰 강점 중에 하나는 그 상황, 그 시대 상황 속에서 일어났을 법한 일을 가지고 계속 그걸 가지고 들어와서 계율론 가지고 따지고 또 제안을 하고 또 더 생각해 볼 걸 제시하고 그렇게 글 쓰는 방식이 그렇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보살계본 지법요기라고 하는 그 율과 관련된 경전에서는 특히 자찬회탁계라고 하는 것이 중심이고, 남을 쉽게 평가하지 말고 남을 평가하기 전에 그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평가하라,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훨씬 좀 나아집니다, 관계가. 특히 이제 엊그제도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제 친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공통된 고민 중에 하나가 부모 세대에 대한 이런저런 평가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 세대. 그러니까 뭐 사실 대체로 우리들은 부모님들에 대해서 그렇게 호의적인 평가만 하지는 않죠. 그리고 자신의 기준을 가지고 부모님들이 주시는 것, 뭐 또 그분들이 또 연세가 드셨다고 해서 모든 것이 다 허용적이고 뭐 이렇게 그런 것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 부모님들에 대해서도 쉽게 평가하게 됩니다. 우리 어머니는 왜 그러셔? 우리 아버지는 왜 그러셔? 이런 말들을 하다 보면 그게 부부싸움의 원인이 되죠. 나는 내 부모를 평가할 수 있지만 이 집사람이 그렇게 평가하면 되게 기분이 나빠요. 거꾸로도 마찬가지죠. 거꾸로도. 그러면 그게 서로 상당히 큰 싸움의 출발점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게 부모님들 평가하지 맙시다, 우리. 그냥 부모님은 그대로 계신 거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죠? 우리 좀 그냥 받아들여 봅시다. 부모님들 평가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다 보면 훨씬 마음이 편해집니다. 아, 저 부모님은 저렇게 해주셨는데 왜 우리 부모님은 그때는 제대로 안 해주시고 요즘 들어와서 왜 이런 요구를 하시냐? 이런 마음이 생기기도 해요, 실제로. 그랬을 때 그런 평가하지 말고 그냥 받아들이면 되죠. 그게 부모님이고 그 부모님 때문에 제가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실제로. 그러니까 외모도 그렇고 뭐 기타 성격도 그렇고 이제 저는 뭐 나이가 많지는 않지만 한 50 넘어가면서부터 저는 사실 저희 아버님의 외모가 그렇게 뛰어나신 편이 아니어서 안 닮았으면 싶었습니다, 사실. 그런데 아버님을 이제 돌아가셨는데 아버님을 아시는 분들이 저를 만나면 자네는 참 아버지하고 톡 닮았네, 이 말씀을 하세요. 좋아할 수도 없고 싫어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게 삶이죠, 사실. 그렇죠? 근데 그게 똑같이 저희 아이에게도 그래서 저희 아이는 저는 딸만 둘이니까 저 닮지 말고 좀 예쁜 아이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게 마음대로 되나요? 똑같이 저 닮은 딸이 나타난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그 딸이 저한테 불만을 갖습니다. 아빠 때문에 내가 이렇게 생겼다. 그럼 나보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나보고. 내가 어쩌라는 거예요? 나도 너 같은 딸 낳고 싶지 않았다. 나 좀 이쁜 딸 낳고 싶었다. 제가 그 얘기를 한번 했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냐고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그렇게 자찬회탁계라고 하는 것을 보살계본에서 법망관 보살계본 계통에서 곳곳에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그게 정말 중요한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다는 전제가 있는 거죠. 그렇게 하기 힘드니까 말씀하시고 또 하시고 또 반복해서 확인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남을 평가하지 말고 가능하면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려고 노력해야 된다. 그게 보살계본의 핵심 정신이다 라는 말씀을 좀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싶습니다. 이건 제 말씀이 아니라 보살계본에서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고 특히 원효 스님이 강조하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그것만 좀 해결되면 그 당시에 사회가 좀 나아질 것 같다, 아마 그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우리 사회도 다른 사람에 대한 쉬운 평가, 또 그러다 보니까 쉽게 따라 나온 것이 뭔가 하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쉬운 말은 남한테 하는 충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충고도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충고가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큰 상처를 남길 수도 있습니다. 남의 일에 대해서 너무 쉽게 충고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우에는 관계를 설정하는 그 기준이 전통적인 기준과 그 서구적인 기준이 서로 이렇게 교차하면서, 사실 뭐 여기서 그 서양에서나 살다 계신 분도 계시고 그러시겠지만, 서양 문화의 특히 근대 이후의 문화는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간섭하지 않는 걸 전제로 하는 소위 프라이버시 문화가 상당히 정착해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우리의 경우에는 오랜 시간 동안 꼭 불교의 영향만 아니지만 불교의 영향이 가장 컸고, 그것이 이제 사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불교의 옷을 입은 유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리학과 불교라고 하는, 특히 한국 사상은 성리학과 선불교로 하는 두 축을 가지고 한국 사상이 작동해서 지금까지 이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성리학이나 불교는 모두 다 자타불이, 관계 속에 있다, 나만의 고립된 삶의 영역이란 있을 수 없다, 이런 전제 조건을 함께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처음 보는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는 쉽게 간섭하기도 하고 말을 하죠. 특히 이제 시골 같은 데 가면 참 좋은 것이기도 한 게, 전에 언제 한번 시골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버스를 기다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할머니들 세 분이 이렇게 오시더라고요. 그런데 처음 보는 제가 이제 낯선 사람인 거죠. 그 마을에서는 딱 아시잖아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저 딱 보자마자 할머니 한 분이 말을 딱 거시더라고요. 아이고, 누구 집에 왔어? 그렇게 물어. 아니, 저 집에 왔습니다. 그러니 맞아, 그 집에 뭐 무슨 일이 있다더니 거기 왔구만. 이 세 분이 저를 한 몇 초도 간극도 없이 금방 친해진 거예요, 그렇게 쉽게.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말씀하시고 참 좋았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 작동을 하면 우리는 남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고, 그러면서 그 평가의 바탕을 두고 충고하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야. 특히 요즘 들어와서 이제 저는 제가 가르치는 그 학생들이 주로 교사가 되고, 또 대학원에는 주로 이제 현장 교사들이 2년 이렇게 파견 나와서 공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중에는 아시는 것처럼 교사들 중에는 나이가 들어도 그 결혼할 생각이 없거나 하지 않고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만나서 이렇게 친해지면, 뭐 그렇게까지 친해지도 않았는데도 왜 결혼 안 하냐, 이렇게 결혼을 안 하는 거냐 못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고 계속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자신 그 말을 걸은 입장에서는 관심이지만, 그걸 듣는 입장에서는 그게 싫은 거죠, 실제로. 자신한테 상처를 주는 것입니다. 왜? 이해는 되죠. 특히 유교적인 전제 속에서는 결혼을 해야만 온전한 인간입니다. 결혼하기 전까지는 어른도 아니죠, 실제로. 나이가 들어도. 그러니까 나이가 좀 들었는데 결혼하지 않고 있으면 우리는 좀 불편한 거예요, 그 보기가. 도대체 왜 결혼하냐, 결혼 못 하는 거냐 안 하는 거냐 이렇게 물어보지만, 그 말을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상당히 받아들이기 힘든 말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처럼 남에 대해서 쉽게 평가하지 말고, 또 남에 대해서 쉽게 충고하지도 말자. 이게 자찬 회탁의 기본 정신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사회에서 일정 부분 좀 더 적극적으로 살아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제가 이 자료에 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우바세 계경입니다. 우바세 우바이에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계에 관한 경입니다. 이 우바세 계경이 특히 제가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많은 말씀들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그것을 6가지의 무거운 계율, 또 28가지의 비교적 가벼운 계율, 이렇게 나눠서 있습니다. 6중계, 28경계, 그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6중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5계하고 상당 부분 겹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건 뭐 특별히 우리가 다시 떠올리지 않아도 6중계를 다시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특히 우리의 그 일상적인 삶 속에서 좀 곰곰이 생각해보고 많은 생각거리를 던져주고 또 실천할 거리를 던져주는 것이 28개의 가벼운 개입니다. 근데 가벼운 개를 뭐라고 다시 번역하고 있는가 하면 뜻을 잃게 되는 개, 실의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의계. 뜻을 잃게 된다는 것은 제가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관한 그 지향점을 잃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걸 지키지 않으면. 제가 불자로서 어떻게 살아야 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그걸 좀 일반적으로 풀어서 얘기하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렇게 물음을 던져보는 것입니다. 윤리는 다름이 아니고 어느 순간에 멈춰서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라고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게 윤리입니다. 실제로. 내가 잘 살고 있어?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 거야? 그 말은 좀 더 나가면 이렇게 살다가 갑자기 죽음이 다가오면 내가 죽음을 기꺼이 맞을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보는 게 윤리입니다. 그래서 그게 불교 윤리이기도 하죠. 근데 그때 이 가벼운 개라고 하지만 무시하고 안 지켜버리면 그 뜻을 잃어버린 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건 부처님 당시나 21세기 초반의 한국 사회나 사실은 똑같습니다. 부처님도 그 당시에 세상의 일반적인 흐름에 따라서 그냥 사셨죠. 아주 축복받은 분으로 이렇게 사셨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순간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라고 본인에게 물어봤던 거죠. 그리고 아니다 싶으니까 결국은 세속적인 인연을 끊고 출가를 감행하고 그리고 다시 돌아와서 자신의 그 친족들을 포함해서 다 나름대로 그분들을 함께 고통의 세계로부터 건지는 노력을 하신 것처럼 사실 우리의 경우에도 세상의 흐름이 그때보다 좀 더 급속하면서 강하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뜻을 그 실의라고 할 때 잃어버린 뜻, 잃어버린 소를 찾는 거하고 똑같은 것이죠. 그 잃어버린 소 또는 잃어버린 뜻이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그걸 잘 간직하고 있지 않으면 그냥 거센 물결처럼 이렇게 흔들리고 있는 세상이어서 쉽게 그냥 그 흐름에 따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흐름에 따라 사는 것이 나쁘지 않습니다. 사실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우리들의 일상이 물론 뭐 그 각 개개인들이 처한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지만 그냥 편안하게 살기는 괜찮습니다. 별 생각 없이 편안하게 살기에는 뭐 세상 그리고 어느 분이 표현한 농담 중에 텔레비전에 나오는 그 광고 모델들이 지시해 주는 대로 살면 되죠. 그렇죠? 거기서 다 가르쳐 주죠. 때가 되면 자동차를 바꿔야 되고, 그렇죠? 새로운 자동차가 나오면 빨리 따라가가지고 바꿔야 되고, 그리고 새로운 화장품이 나오면 얼굴 색깔을 하얗게 하기 위해서 왜 하얗게 해야 되는지 잘 모르면서 얼굴 색깔 하얗게 하기 위해서 발라야 되고 사다가 이렇게 다 가르친다면 또 저녁에는 헬스클럽에 가서 뛰어야 되고 헬스클럽에 가서 열심히 뛰고 뭐 그러고 이제 끝나고 와서 이게 광고 모델들이 충분히 지칭해주는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 있고 그 사람들이 나쁘지 않습니다. 괜찮습니다. 실제로. 근데 그게 어느 순간 결정적으로 그 흐름을 끌고 갈 수 없는 어느 순간과 우리는 마주해야 되고 그게 죽음이거나 아니면 다행인 것 중에 하나는 병 같은 거죠. 병 사실은. 그래서 보왕산매론의 첫 번째 가르침이 몸에 병 없기를 바라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몸에 병이 없으면 오만해지기 쉽다 그렇게 얘기해요. 오만해지기 쉽고 그냥 살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 자신에게 병이 찾아오거나 아니면 주변 사람에게 병이 찾아오면 참 그래서는 안 되죠. 가능하면 피해가면 좋겠지만 그것도 역시 피할 수 없는 일임을 부처님이 충분히 우리에게 몇 번씩 강조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생이 있으면 반드시 형성된 것은 모든 형성된 것은 사라지게 마련이다. 내가 깨달은 진리는 이 한마디로 다 된다. 모든 형성된 것은 인연에 따라 형성됐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인연에 따라 흩어지게 마련이다. 그 흩어지는 과정이 병이고 죽음인 거죠. 사실 병이 다가오는 것은 그것이 정도가 좀 크냐 작냐 이 차이가 있을 뿐 삶의 자연스러운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랬을 때 보왕산매론에서는 내가 오만하게 살고 있는지를 되돌아볼 수 있는 계기로 삼으라 그렇게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들의 삶 속에서 일상적인 흐름에 따라 이렇게 편안하게 하루하루 살다가 어느 순간 그 병이 다가오거나 근데 그 병이 다가오는 것은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특히 현대의학의 발달에 극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또 그 병에 들었을 때는 상당히 이런저런 생각을 좀 하다가 또 다시 회복하고 일상으로 복귀하면 또 금방 잊어버리죠. 그런데 죽음이라는 것이 다가올 때는 더 이상 그 물음을 더 이상 유의할 수 없는 상황과 직면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그런 물음들을 어느 순간 한 일상의 어느 구비에서는 잠깐 물러서서라도 자신에게 던져보는 일, 그게 불교 계율이고 불교 윤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자칫하면 일상생활 속에서 그 뜻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계가 무엇이냐? 그게 28경계 속에
다양한 형태로 들어와 있습니다. 물론 그 계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 응병예약으로 주어진 것이어서 우리 시대와 잘 안 맞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율을 볼 때는 그 시대적 배경과 연결시켜서 봐야 돼요. 예를 들자면 28경계 안에는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논란이 되기도 하지만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고양이를 기르지 말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대에 그리고 직접 가축을 기르지 말라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런 계율들은 목축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해당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목축을 하는 분들한테 해당될 수는 없습니다. 근데 그럴 때는 가축을 기르지 말라라는 그 계율은, 그 가벼운 계율을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하면 가축을 기를 때 제대로 길러라. 이상한 거 먹이지 말고 좀 자유롭게 하게 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 가축도 나름대로 삶을 살다가 어느 순간에 인간을 위해서 희생될 수 있도록 열심히 그렇게 길러라,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그걸 아예 너무 강하게 받아들여서 계율에 가축을 기르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목축업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런 몇 개의 계율들이 포함되어 있긴 합니다. 근데 오늘날의 되새겨도 정말 좋을 계율들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한 4-5가지를 이 지금 여기 우리 불광법회 자료집에 제가 몇 개를 언급을 해봤습니다. 거기 잠깐 같이 보시겠어요? 그 5가지를 언급해봤는데, 첫 번째는 설법을 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들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체적으로는 40리 이내에 40리라는 것을 아마 어르신분들께 대충 어느 정도 짐작하시겠지만 시골 기준으로는 40리는 꽤 먼 거리입니다. 그렇죠? 10리길을 걷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근데 40리면 비교적 큰, 아마 작은 군 단위 정도는 될 것입니다. 그 40리 안에서 혹시 설법하는 곳이 있으면 반드시 가서 들으라. 왜 그랬을 것 같습니까? 일상적인 삶을 살다 보면 자신이 불자리도 잊어버리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물음들을 간직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살아도 괜찮은가? 이런 물음 간직하기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고 당장 지금 앞에 뭐가 할 일이 있는데, 근데 그래도 설법하는 데 가서 듣다 보면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진리의 말씀과 가까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첫 번째 가벼운 계로, 경계로 설법하는 데가 있으면 꼭 가서 들어라, 찾아가 들어라. 그런 점에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이 계율을 잘 따르신 겁니다. 그렇죠? 그 점에서 충분히 칭찬받으실 만합니다. 물론 법을 설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제대로 된 법을 설하냐, 이건 또 다른 문제겠죠. 또 제가 얼마나 뭘 잘하느냐, 이것도 좀 다른 문제겠지만, 그래도 일단 설법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듣는 게 좋습니다. 들으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뭔가 깨침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설법하는 사람이 잘하면 잘하는 대로 깨침이 있는 거고, 못하면 반면교사로 삼으면 되죠. 사실 못하면, 저는 교사 평가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어디서 강의할 기회가 있어가지고 그런 말씀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 학부형들 입장에서 교사를 평가할 수 있습니다. 또 학생들 입장에서 가장 교사로서 두려운 것은 학생들이 자신을 평가하는 그 시선입니다. 무슨 서리상을 한 게 아니라 딱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의 눈빛이 느껴지죠. 진짜. 그게 제일 무서운 거죠. 근데 어떤 교사나 어떤 설법하는 사람도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점에서는 문제가 있죠. 너무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말만 화려하지, 화려한 잔치에 먹을 것 없다고 실제로 끝나고 나면 아무런 건질 게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실제로. 근데 또 좀 진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은 너무 지루해가지고 들을 수가 없어요. 졸리고 지루해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중에 어느 하나거나 아니면 그 중간에 있거나 그렇겠죠. 그러니까 그냥 설법하는 데 가서 듣다 보면 잘하면 잘하는 대로, 못하면 못하는 대로 나름대로 깨침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뜻을 그래도 계속 간직할 수 있다. 뜻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다. 실의 하지 않을 수 있다. 이게 첫 번째 계율로서, 가벼운 경계로서 좀 공유하고 싶은 첫 번째 것입니다. 두 번째 것은 재물을 위해서 사람을 때리지 말라.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특히 오늘날 사회는 실제로 이런 일이 생기기도 하죠. 자신의 회사나 가게나 이런 곳에
사실 뭐 말이 잘 통하지 않는 외국인이나 이런 사람들 데려다가 쓰다 보면 일은 해야 되는데 말은 안 통하고, 제 가까운 제 동생 중에 하나도 작은 사업을 하는데 거기 직원의 한 반 정도가 우리나라 사람이 아니랍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나라 사람도 우선 말이 통하니까, 말이 통하고 일에 익숙하니까 말을 잘 해내는데, 일을 잘 해내는데, 외국인들은 말도 잘 안 통하고 또 자기들 문화가 있기 때문에 시간 되면 쉬어야 되고 자야 되고, 처음에는 그들도 나중에 들어와서 적응하면 괜찮지만 자기들 그 문화에 익숙해 있는 거죠. 그러다 보면 어떤 때는 말로 잘 안 되니까 손이 올라가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발 그러지 말라. 그래서는 안 된다. 최소한 손이 올라가면 안 된다. 그 사람도 하나의 인격체인데, 이 계율에 분명히 들어가 있습니다. 재물을 위해서 사람을 때리지 말라. 네 돈 벌라고 사람 때리지 말라. 이 말을 좀 폭넓게 해석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무시하거나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이게 참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는 돈을 버는 과정에서 손쉽게 그렇게, 특히 우리 사회에 그게 상당히 만연돼 있죠. 특히 먹을 음식에 이런저런 장난을 치는 업자들이 꽤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특히 그렇게 하는 데는 소비자인 우리들의 책임도 많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게 특히 과일 같은 게 요즘 많이 나올 때인데, 그 과일이, 저도 시골에서 과일 과수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골에는 다 그 집안에 다 뭐 과수나무들이 다 있죠. 밤나무, 감나무는 기본이고, 저희 집엔 사과나무, 뭐 복숭아나무, 살구나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실제로. 근데 이게 그대로 그냥 놔두면 벌레들이 먼저 좋아해요. 그 단 거니까 벌레나 이런 것들이 좋아해가지고 먼저 다 먹어버려요. 그리고 남는 것들은 시원찮아요, 보면. 그걸 따서 파는 일은 무척 힘든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팔 일이 없었으니까 주로 나눠 먹고 그러니까 괜찮지만, 근데 그걸 그대로 보존하기 위해서는 뭔가를 쳐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찾는 우리들이 보기 좋고 맛있어 보이고 색깔이 좋은 것만 찾다 보면 당연히 그 사람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탓도 있습니다, 실제로. 그런데 어찌 됐거나 돈을 벌기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지 말라. 그걸 좀 더 극적으로 표현한 것은 재물을 위해서 사람을 때리지 말라, 이렇게 아예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때리는 순간에, 그 한순간에는 그냥 감정적으로 격해 때리겠지만 그 순간에 뜻을 잃게 된다는 것입니다. 뜻을 잃게 되는 것은 막 살게 된다는 거죠. 막 살게 되면 그 삶이라는 게 뻔한 거 아니겠어요? 어느 순간에. 그래서 돈을 모은들, 그렇게 돈을 모은들 그게 제대로 쓰일 거라는 기대를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모은 돈도 잘 쓰는 분도 있고 잘 쓸 수도 있겠지만, 그 과정에서 뜻을 잃어버리면 그걸 나중에 제대로 쓴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재물을 위해서 사람을 때리지 말라, 이 계율도 상당히 무겁고 중요한 계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계율은, 이것도 그와 비슷한 것인데, 농사를 지을 적에 논에 깨끗한 물을 대라. 그 당시에 논농사가 일반화된 문화에서 나온 말입니다. 농사 지을 곳에 자신이 먹을 쌀이기도 하지만, 지금은 자신이 먹을 쌀 농사를 짓기보다는, 벼농사를 짓기보다는 남한테 팔기 위해서 농사를 짓죠. 그러다 보면 특히 올해처럼 이렇게 가뭄이 들고 그러면 아무 데서라도 그냥 지저분한 물이라도 돼가지고 어떻게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말고 이 농사를 좀 확장하면 마음 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 농사를 짓는데도 가능하면 깨끗한 물을 대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자기 마음속에 깨끗한 물이 흐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그건 뭐 어찌됐거나 물이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받아들여 버리면 결국은 자기 몸과 마음이 그것과 분리되어 있지 않죠? 불교의 가장 중요한 진리는 그렇게 들어오는 것과 자신을 분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나는 이거 난 나다. 그래도 뭐 더러운 물이 들어와도 내가 알아서 다 내 안에 들어오면 깨끗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비불교적인 거죠. 붓다의 부처님의 진리를 우리가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재물을 위해 남을 때리지 말라, 사람을 때리지 말라. 또 농사를 지을 적에 가능하면 깨끗한 물을 대도록 노력하라. 이건 다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한 계율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특히 그 현대인들에게 많이, 이제 현대인들은 좀 농사를 짓거나 그러기보다는 무언가 유통업이나 아니면 기타 이런저런 방식으로 돈을 버는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고, 우리도 거의 그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해당되는 말인데,
사고 파는데 필요한 말이나 저울을 공평하게 하라라고 얘기합니다. 누군가에게 팔 때 저울을 공평하게 하도록 노력해라. 이게 쉽지 않은 일이죠. 그렇죠? 얼마 전에 엊그제 뉴스를 들어보니까 이게 그 주유소에서 주유 미터기를 조작해가지고 얼마씩 안 넣어준다는 거예요. 저 이제 뭐 강의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시골에 갈 기회가 있는데 가다 보면 서울에 있는 그 휘발유 요금하고 그 요금이 되게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기름이 좀 남았어도 거의 넣고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제로 혹시 좀 싸게 하려고. 사실 따져보면 별로 싸지도 않던데 그 기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 여긴 리터에 얼마야. 그럼. 근데 그렇게 하고 유혹을 해가지고 결과적으로 미터기를 조작해가지고 10리터 넣을 것을 한 뭐 9점 몇 리터만 넣고 그게 조금씩 쌓이면 그 조금 쌓일 때는 돈이 얼마 안 되겠지만 그게 뭐 그 사람들이 취한 이득이 몇 년 지나고 나면 몇십억도 되고 뭐 그렇게 되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방식으로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유혹을 느끼기 때문인 거죠.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 장사하면서 이런 유혹을 느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 그렇게 살다 보면 그 순간에 이득이 되고 마음이 좋겠지만 결국은 뜻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뜻을 잃어버리면 막 살게 된다는 거죠. 뜻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이렇게 해야 된다. 일상생활 속에서 뜻을 간직해내는 것, 그게 불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일상의 이 거대한 흐름 속에서 그래도 어느 한순간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그것을 통해서 뜻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런 가벼운 계율들을 일상 속에 지키려고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서 불자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우리들은 그냥 그렇지 않으면서도 그냥 난 불자다라고 쉽게 얘기하고 자신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는 거예요. 난 불자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런 가벼운 계조차 지키지 않으면 불자가 아닌 것입니다. 불자가 아닌 거예요. 무거운 계는 말할 것도 없고 무거운 계를 범할 이유는 많지 않죠. 살인하지 말라. 그런 건 사실 우리한테는 별로 해당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경우만 해당되는 거죠. 가벼운 계가 중요합니다. 가벼운 계는 일상 속에 늘 들어와 있기 때문에 어느 국면마다 그 가벼운 계들을 떠올리면서 살아야만 된다는 그런 경계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때가 아니고 처소가 아닌 데서 음행을 하지 말라. 이 음행과 관련된 얘기도 계율에서 무척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는 아까 자찬 회탁에 말씀드릴 때도 했던 것처럼 어렵기 때문입니다. 특히 음행과 관련되는 그 생각들이 많이 변화해 왔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특히 조선 그 중기하고 고려 시대까지는 비교적 성에 관해서 관대했다가 조선 중후기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유교가 이데올로기화됩니다. 나라가 어렵고 이렇게 힘들어지니까 유교의 기본적인 가르침이 경직돼 버려요. 진짜로. 조선 15세기에서 6세기까지만 하면 제사를 아들들이 돌아가면서 지내거나 아니면 딸도 지냈습니다. 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딸밖에 없으면 딸이 지내야죠. 그렇죠? 왜 그리고 꼭 장남이 지내야 됩니까? 올해 장남이 지내면 내년에는 차남이 지내고 이렇게 지내왔어요. 실제로. 그게 유교의 원리에도 어긋나지 않는 것입니다. 실제로. 왜냐하면 장남만 부모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차남도 부모고 딸도 부모고 그런데 누구나 제사를 지낼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임진왜란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유교가 사회 현실을 이렇게 어떻게든 잡아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왜곡되면서 상당히 경직된 이데올로기로 전통으로 굳어졌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전통으로 내려오는 것은 거의 그렇게 왜곡된 전통인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물론 뭐 그 전통도 잘 받아들이면 나름대로 좋은 것도 있겠지만 특히 이제 장남 우선이고 남성 우선의 그런 원칙은 우리 사회에 특히 부모 봉양 문제와 관련지어서 갈등의 원천이 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선 후기에는 장남에게 그런 임무를 주면서 그것을 할 수 있는 경제적 뒷받침을 해주기 위해서 장남에게 거의 대부분의 것들을 물려주는 걸 원칙으로 했습니다. 차남은 그냥 분가시키고 이렇게 해왔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은 상당 부분 사라져버리고 남은 것은 장남의 의무만 남고 그리고 그런 원칙을 자신들의 편리에 따라서 취사 선택하기 때문에 차남 며느리들은 나는 당신이 차남인 줄 알고 결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장남이었으면 나 결혼 안 했을 거야. 아이, 누굴 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장남 며느리한테는 얼마나 억울한 얘기예요. 실제로 억울한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조선시대에 경직된 그 성윤리는 주로 이 결혼한 사람들이 자손을 생산하는 데만 성이 도덕적으로 허용됐습니다. 그러니까 양반가의 며느리들은 자기 남편과 합방하는 날도 시어머니 허락을 받아야 됐습니다. 그날이 생산이 가능한지 안 하는지를 보고, 대신에 이제 양반들에게는 첩을 허용해 줬죠, 실제로. 그래서 그 조선시대에 보면 첩의 자식 중에 뛰어난 자식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어찌됐건 이렇게 성을 바라보는 관점들이 바뀌면서 현대에 들어오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상당히 쾌락을 중시하는 쾌락 중심주의로 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성에 대해서 사람들이 개방적이 되고, 우리 사회도 한편으로는 성이 개방적이 될 필요도 있죠. 그런데 그럴수록 이 계율에 따르면 때가 아니고 처소가 아닌 데서 음행을 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만큼 어렵고 쉽지 않다는 얘기죠. 많은 사람들이 쉽게 범할 수 있는 범죄의 대상이 음행입니다. 실제로 음행. 그리고 특히 이건 뭐 제가보살뿐만 아니라 출가보살들에게도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입니다. 근데 어찌됐거나 음행으로 상징되는 자신의 본능에 따라서 사는 삶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은 그것을 무조건적으로 금기시할 필요는 없죠. 그렇지만 어느 시점에선가 그게 정말로 나름대로 원칙에 따라서 어떤 허용 범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늘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래야만 뜻을 잃지 않게 된다. 오늘의 줄에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말씀의 핵심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칫하면 잃어버리는 뜻을 어떻게든 다시 찾는 것입니다. 뜻을. 우리가 불자가 된 그 뜻, 또 부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바른 삶의 모습, 바른 삶의 모습은 멋진 삶의 모습이기도 하죠. 사실 이렇게 뜻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흐름에 살다가 가는 삶은 비루하고 비참한 삶입니다. 외형이 어떻든지 간에. 그렇죠? 외형이 어떻든지 간에 그 사람이 돈이 얼마나 있고 권력이 얼마나 있고 그걸 떠나서 그렇게 그냥 흐름에 따라 살다가 그냥 끝내는 삶은 비루한 삶이죠. 그런 삶을 살지 말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이고, 불자인 저희들은 보살계를 수지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라고 나름대로 그 앞에서 부처님 전에서 맹세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게 그 맹세가 그때뿐이고 일상생활 돌아오면 늘 쉽게 잃어버리고 그냥 흐름에 따라 살 가능성이 높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이 5개의 가벼운 계율 또는 실의계, 뜻을 잃어버릴 수 있는 계라고 하는 것, 이거 말고도 꽤 있습니다. 우바세계경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시면 특히 그 순간순간에 따라 다가오는 계율이 다릅니다. 어떤 계율은 어떤 날 안 다가오다가 그 다음날 다가와요. 그게 아마 자신이 최근에 겪은 경험이나 어려움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이렇게 읽다 보면 정말로 마음속에 감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래서 이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자칫하면 뜻을 잃게 되는 그 지점을 이분들이 경계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런 느낌이 들고 그럴 때마다 감동을 느끼곤 합니다. 그런 점에서 불교 계율은 멀리 있고 우리를 억압하는 게 아니라 삶의 중심을 잡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계율을 좀 더 가까이 하고 계율 공부를 좀 해야 됩니다. 실제로. 근데 우리는 계율 그러면 비구니계만 주로 떠올리고, 그런 계율은 사실 우리가 쉽게 알기도 힘들고 또 뭐 그렇게까지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건 주로 기본적으로는 출가 공동체, 출가보살들에게 해당되는 계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제가자들에게도 특히 대승불교권에 속하는 우리들에게는 보살계 또는 대승계라고 얘기합니다. 그 계율 중에서 특히 한국 불교 전통 속에서 많이 부각된 것은 보살계본, 법망경 보살계본이었고, 그 법망경 보살계본에서는 특히 자찬회타계라고 하는 것을 정말 중시했습니다. 자신을 쉽게 찬양하고 남을 폄훼하고 남을 평가하고 그러지 말라. 이렇게. 남을 평가하려면 그 전에 자신을 먼저 동일한 잣대를 갖고 자신을 평가해야 된다. 이건 정말 중요한 계율입니다. 그러면 훨씬 나아집니다. 삶이 나아지고 나에 대한 평가가 나아집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자찬회타계로 상징되는 법망경 보살계본의 그 계율과
그 다음에 많이 읽히지 않지만 더 많이 읽혔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이 우바세 계경이라고 하는 것은 우바이 우바세 계경입니다. 엄밀히 말하면 이 계경은 특히 무거운 계율보다는 가벼운 계를 가지고 뜻을 이룰 수 있기 때문에 그 뜻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 이것을 무척 많이 강조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28개로 제시되어 있고 또 그 이상 제시되어 있는 것도 있고 무척 많습니다. 사실 불교의 계율과 관련된 경전들은 무척 다양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나와 있습니다. 근데 비슷합니다. 다행인 것은. 그러니까 법만경 보살계본하고 우바세 계경만 제대로 보면 보살계가 어떤 것이 있고 그 중에 특히 자신의 삶의 중심에 둬야 될 계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보살계에 관련된 경전들을 좀 더 관심을 갖고 읽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저도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오늘 함께 하면서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은 지금 몇 번 강조한 것처럼 사실 불자로서 내가 불자인가? 그렇게 내가 불자다, 맞다, 내가 불자다 이렇게 얘기하려면 그렇게 판단에 부합되는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렇게 살고 있어야 되죠. 또 그렇게 살지 못하더라도 살려고 노력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죠? 그에 맞춰서 완벽하게 살지는 못합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데 그 기준을 정말 다양스럽게도 보살계에서 다양한 형식으로 우리한테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점에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사회이기도 하죠. 이 보살계 정신 중에 마지막으로 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은 보살계 정신 중에 남을 평가하지 말라 그 말은 원효 스님이 화쟁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강조하셨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하나씩 갖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죠. 그걸 금강경에서는 상이라고 합니다. 상을 세워야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렇게 태어난 상태로 살면 밖을 제대로 바라볼 수 있는 창이 없어요. 깜깜한 세상에 사는 거예요. 그게 무명이라고 그러죠. 밖을 바라보려면 상을 세워야 됩니다. 실제로 교육도 상을 세우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그 상은 진우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세상을 바라보는 그 넓은 세상을 바라보는 아주 작은 창에 불과하고 자기가 바라볼 수 있는 것은 그밖에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진우 스님은 그나마 그 거울이 맨날 때가 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맨날 때가 끼어요. 세상을 바라보는 창을 우리가 만들어 놔도 금방 때가 끼어가지고 잘 안 보여요. 또 거울 같지도 않아요. 근데 요즘에는 또 거꾸로 거울이 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의 창문으로 바라보는 세상이 다인 줄 알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시각장애인이 코끼리를 만지고 와서 시각장애인의 코끼리 만지기 우화가 바로 그거죠. 다리를 만진 사람은 다리가 코끼리다. 코를 만진 사람은 코가 코끼리다. 계속 그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우리는 자신이 코끼리 다리밖에 만질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뭔가 봤는데 내가 만져봤는데 그게 이렇게 생겼다라고 정확하게 묘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얘기해야 돼요. 근데 다만 그게 내가 본 대상의 모든 것이다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실제로 선과 악의 구분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의 결핍이거나 과잉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기 것이 옳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자기 것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순간에 악에 빠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회에 너무 그런 것들이 만연돼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는 창이 세상을 바라보는 모든 창인 것처럼 과장해서 받아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창은 인정할 수 없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너무 짧은 시간 안에 압축적인 성장을 하고 외형적으로 대단한 나라가 됐고 세계 경제 규모가 13, 14위입니다. 사실 200개가 넘는 나라에서 경제 규모가 13, 14위는 대단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에 그걸 이룩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많은 뜻을 잃어버렸어요. 뜻을 잃어버린 결과가 뭐겠습니까? 한국인들의 3대 질병이 뭔지 아십니까? 고질병으로 흔히 현대인들의 병으로 얘기되는 것이 당뇨, 고혈압 그런 거지만 마지막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원래 자본주의를 앞서간 서양 사람들의 병이었는데 우리 사회에 3대 질병 중에 하나 들어와 있는 게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삶의 뜻을 잃어버린 데서 옵니다. 뜻을 잃어버렸어요. 뜻을 잃어버리면 우울한 거죠. 삶의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 우울증을 어떻게 치료해야 되냐? 뜻을 다시 찾으면 됩니다. 뜻을 다시 찾는 방법이 뭐냐? 자연스럽게도 불자들한테는 계율에서 그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거 별거 없다. 네 마음에 농사 지을 때 깨끗한 물 되려고 노력하고, 또 처소가 아닌 때가 가려서 음행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죠. 음행을 하지 말라고 얘기하지 않죠? 제가자들한테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음행을 통해서 상대방과 친근감을 확장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좀 원칙을 지켜가며 살아야만 뜻을 잃지 않을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현대 21세기 초반의 한국 사회는, 저는 그렇게 표현하는데, 삶의 의미 물음을 잃어버린 삶입니다. 삶의 의미가 무엇인지는 물음 자체를 잊어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우울증에 빠진 사람이 선택할 수 있는 길 중에 하나는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율의 자살률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자살까지 가지 않더라도 우리들 마음속에 우라가 있습니다. 뭔가 불만이 있고 우라가 있어요. 그래서 사는 게 어떻게 보면 괜찮은데 어떤 날 괜히 우라가 치밀어요. 그 우라의 근원이 뜻을 잃어버린 데 있습니다. 그 뜻을 어떻게 살려가느냐는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일상생활 속에서 이렇게 몇 가지 것들, 재물을 보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큰 스님 옆에서 공부를 한 10여 년 하면서 그분의 가르침 중에 가장 제가 크게 새기는 것 중에 하나는, 모든 돈에는 귀신이 붙어 있다. 그분이 늘 그렇게 말씀해요. 돈에는 귀신이 붙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에 그 귀신에 휘둘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버는 순간 귀신을 떠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갖고 그러면 그 귀신이 활동하지 못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돈을 투명하게 놔야 된다. 자신에게 들어오는 모든 돈을 투명하게 놔둬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분은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분을 밑에서 모시는 스님들은 고생하셨지만, 그분은 늘 주머니에 제가 세배를 가면 저한테도 10,000원을 주시고 제 딸한테도 10,000원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스님, 저한테는 좀 더 주셔야지. 어떻게 10,000원밖에 안 주십니까? 그러면 이제 그걸 보여주셔. 내 돈이 없어. 이거밖에 없어. 더 이상 줄 수 없어. 늘 이게 주머니에 투명하셨어요. 그렇게 일상생활 속에서 돈에는 귀신이 붙어 있다. 그것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사는 것이 뜻을 잃지 않는 것이고, 그건 삶의 의미를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제가 집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2002년도 월드컵 때 큰 스님이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싶으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혼자 입기 시엔 좀 그러시니까 저를 오라고 그러시더니 이렇게 하나 내미시더라고요. 입어봐, 박 교수도. 그 둘이 입고 붉은 악마 티셔츠를 입고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실제로. 그거 참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 순간순간에 월드컵이 있으면 월드컵에 충실하는 거죠. 응원도 열심히 해보는 거죠. 근데 그러면서 나름대로 일상 속에서 자기의 기준을 갖고 원칙을 잡아 사는 것, 그거 말고는 없다. 그리고 늘 그렇게 가까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그분 이때쯤 되면 시골에서 이렇게 자연산 송이가 올라오고 그러면 꼭 저를 부르셔가지고 같이 드시고 싶어 했습니다. 그리고 늘 스스로 쑥스러워하시면서 이게 별거 아니야, 근데 바쁜 자네 오라 해서 미안해, 뭐 이러면서 이제 주시고 그랬어요. 그게 삶의 의미죠. 가까이 있는 사람과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는 게 의미입니다. 그거 혼자 놔뒀다가 오랫동안 먹어봤자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실제로. 그거 그래봤자 무슨 보약이 되겠어요, 실제로. 그러니까 늘 그렇게 일상 속에서 그 순간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뜻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그러다 보면 자연스럽게 시선을 자신에게만 두다가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넓혀지게 됩니다. 지관 스님과 평생 도반이기도 했던 법정 스님이, 그 두 분이 해인 승가대학 1회 동기생들이셨습니다. 연세도 비슷하셨고, 법정 스님이 행복의 길을 두 가지로 제시하시죠. 하나는 가끔씩 물러서 가지고 자신의 마음을 성찰하는 게 행복의 길이고, 두 번째로는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과 손길을 보내는 게 행복의 길이다. 정말 간명한 말씀이지만 삶의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의미 있게 사느냐? 가끔 물러서 가지고 바쁜 일상에서 물러서서 내 내면을 한번 성찰한 거 하고, 그 다음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길이라도 보내주고, 손길을 못 보내면 가능하면 손길까지도 좀 보내주고, 그렇게 사는 게 삶의 의미고 행복인 것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제시하시고, 실제로 그렇게 하시려고 노력했죠. 그분 만나는 운이 좋은 사람은 어떤 날 가면 당신이 아끼던 걸 그냥 주셨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자네 갖고 와라고. 여기에 대한 내 소유욕이 생기기 시작했으니 갖고 와라고. 근데 저는 불행히도 그런 기회를 갖지 못했습니다. 그분이 주신 건 하나도 못 받았어요. 근데
지관 스님도 마찬가지셨습니다. 뭐 이렇게 있다가 이거 가지고 와, 뭐 이렇게 쌓아놓으셨어요. 이게 쑥스러워하셔가지고 잘 주지도 못하고 이거 가지고 와. 가서 보면 당신이 정말 아끼던 걸 이렇게 주시고 그랬어요. 그게 삶의 보람이고 행복인 것이죠. 다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제가불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뜻을 잃지 않는 삶이고 그 삶을 어떻게 살아가느냐는 다행스럽게도 보살계에서 잘 알려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살계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또 이렇게 보살계에 관련된 어떤 말씀이 있는 곳이 있으면 가서 들어야 됩니다. 경전에는 40리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는 100리도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100리도. 지하철 타고 가면 100리도 금방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한 100리 안에 전 좀 확장시켜가지고 100리 안에서 설법하는 곳이 있으면 가서 들어라. 그러다 보면 다시 잃어버린 뜻을, 잃어버린 소를 찾을 수 있게 된다. 그게 계율정신의 핵심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이렇게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도 이미 뜻을 상당 부분 찾으셨기를 기대하면서 저의 부족한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